자,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이 심했다. 자기 부인 마리암네와 아들 중에 한 명도 죽였다고 했죠. 자, 헤롯 대왕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독재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헤롯은 건축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헤롯처럼 자신감이 약한 독재자들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건축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독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무슨 커다란 건물 같은 거 안 지은 독재자가 별로 없죠. 자,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곳이 이제 마사다 요새입니다. 사해바다 서쪽에 위쪽은 평평하고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마사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곳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함락된 후에 나머지 잔당들이 모여서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 어디쯤 되냐 하면요, 이렇게 있고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사해바다는요, 20세기에 이제 지금 20세기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육지로 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사해바다는 요만한 사해바다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해바다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은 하여튼 옛날의 사해바다는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어떤 곳이 있냐면은 옆에서 보면은요, 생긴 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파르기 이를 데 없고요. 위는 그냥 이렇게 깎아지른 듯이 이렇게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헤롯이 위에다가 이제 시설물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이곳을 마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있었죠. 마사다 최후의 날, 최후의 날 이렇게 가지고서는 영화도 있고 그랬습니다. 마사다 요새는요, 주후 73년에 로마의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요새 안에 있던 군인들과 그 가족들 960여 명은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모두 자살해 죽었습니다. 가장이 가족들을 죽이고 군인들끼리 제비를 뽑아 선택된 사람들이 동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자꾸 좀 삐뚤어졌는데 여기에 위가 이제 똑바로 됐나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가파릅니다. 부여잡고 어떻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지면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언덕 톡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언덕을.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사다가 있고 이렇게 쌓아가서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쌓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90도 이렇게 돌아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흙 쌓는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흙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쌓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흙을 쌓는 인부들이 유대인들이니까 로마 병사들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활 쏴서 죽여버리면 되죠. 근데 자기 동족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 더 높아지는 거를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높아져서 이제 위까지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 로마군이 그 다음에 쫙 올라와서 여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서는 담당자가 와서 으하하하 이제 다 쌓았다. 이제 너네들은 이제 내일이면 와서 다 죽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거라라고 하고 갔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안에 가족들까지 960여 명이 있었는데 먼저 가장이 가족들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계백장군 스토리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가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남았잖아요. 남자들끼리 자살을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요.
이 선택된 사람들이 동료들을 하나하나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다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인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와보니까 그날도 아침 번제의 불은 타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사다에서 항쟁을 한 사람들이 그 종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그 다음에는 열혈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중에 열혈당원들이에요. 근데 열혈당원들은 신학이 어땠다고요? 메시아가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을 어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예, 우리가 그 피 흘려서 죽으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신다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극렬한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들을 합니다. 번제불은 왜 타오르고 있었냐 하면은 메시아 보내주세요 이거죠. 근데 이 마지막 사람들이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우리만 남았군. 그 형제여 뭐 사후세계에서 만나세 하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AD 73년이거든요. 지금 73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 하신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될 텐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마사다 요새는요, 지금은 뭐 했으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훈련을 마친 후에 임무를 받기 직전에 조국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하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이를테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다 받은 생도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은 이곳에 와서 밤에 횃불을 들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합니다. 여기가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있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밤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이 되면은 여기 사해바다가 보입니다. 이쪽에는 광야고요. 그리고 산 너머로 예루살렘의 불빛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희한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에 깜깜한데 자기들 조상들이 2000년 전에 960명이 어린아이 뭐 여자들 할 것 없이 거기서 자살해서 죽은 곳이거든요. 막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났겠죠. 거기서 횃불을 딱 들고서는 이제 임관하는 소위 뭐 이런 사람들이 이곳은 우리 민족의 슬픔이 깃든 곳, 그 다음에 결코 이런 마사다의 슬픔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맹세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 구호가 의미심장해요. 영어로 말하면은 마사다 네버 어게인인데 제가 한국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마사다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외치겠죠. 근데 영어로 하면 마사다 never again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사다 요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구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항구 도시 가이사랴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사해바다가 있으면은 그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요빠입니다. 요빠는 어디 나옵니까?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는 그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고대 다시스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탈리아 정도에 있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 쪽에 지브롤터 해협 직전에 있었다라는 설도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확실치 않더라고요. 하여튼 지중해에서 멀리 간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어떤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에가 어느 나라의 수도였습니까? 여기쯤이었는데요. 여기쯤 되겠다. 니누에가 어느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까? 예, 아람의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멸망시키기 싫다.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죠. 그래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항구가 이제 요빠라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은 북쪽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합니다. 이것인데요. 그게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가 뭐냐면 황제란 뜻입니다. 보통 알렉산드리아처럼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는 것인 관례인데요. 헤롯은 그냥 로마 황제들이 그때 하도 그 왔다 갔다 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 몰라 내가 누구 이름을 딱 정해주니 그 황제는 누가 됐건 됐고 나는 하여튼 그 아부 하면서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그냥 황제라고 짓자 해가지고서는 가이사랴가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그 황제라는 이름의 도시가 등장해요. 그게 또 이 헤롯 대왕의 처세술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이 가이사랴는요, 계획도시답게 최신식 설비가 갖추어진 현대식 도시였습니다. 해안에 전차 경기장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곳에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이게 여기가 있으면은 한 여기쯤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사람 크기가 한 요만할 거예요. 그러면 한 이 정도는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원형 극장이 있고 한 여기쯤에 제걸음으로 한 5분 걸었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아레나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있고 객석에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사람이 노래 부르면은 쫙쫙 다 들리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아레나라고 하는데요. 아레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원형 극장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항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들 오면은 친구들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원형 경기장에서 뭐, 그 경주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아레나에서 뭐 연극이나 아니면 음악회 같은 거 구경도 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예루살렘에는 전혀 없었죠. 바로 근처에 카페가 있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성지순례 갔다가,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서해죠. 이쪽 바다가. 그래서 저도 저녁에 커피를 마셨는데, 지중해 일몰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로마의 총독들이 이스라엘에 오면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언덕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차 경주장 그런 것 없고요. 또 물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가느다란 요단강이 꽤 또 가야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매력이 없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수도라고 해서 좋아하는데, 가이사랴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최신식 시설이 다 갖추어진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다가 여기는 언제만 옵니까? 3대 절기 때만 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3대 명절이 되어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폭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통 때는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요세푸스는 뭐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현대학자들이 그거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 보면은 100만 명이 있을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그래서 100만 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요세푸스 책에는 예루살렘에 6월절 때가 되면은 100만 명이 넘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써 있어요. 최소한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 남자들 모였을 때에 어떤 선동자가 나타나서 우리 곡괭이라도 들고 로마 물리치자 와 그러면은 로마 총독 입장에선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는 명절 때 사람 많을 때만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보초 쓰고 이제 치안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럼 평소에 여기 치안은 누가 담당합니까? 예루살렘은 그때는 천부장이 담당해요. 천부장은 이제 부하가 1000명 있다고 해서 천부장인데, 천부장이 평소에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죠. 그때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천부장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랴로 보내죠.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평소 때는 천부장이 관리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무슨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 3대 절기 때는 총독이 여기 와 있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와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이방인 총독들이 평상시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따분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건축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벌써 상상이 되죠? 대리석만 해도 아우 참 고급스럽다 이러는데 하얀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건물 입구 위쪽에는 포도나무를 양각으로 조각하고 거기에 금칠을 했습니다. 이게 건물 입구 위쪽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실 텐데, 자 여기 지붕이에요 여러분.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거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죠? 지붕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기둥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기둥들이 내려오는데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각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걸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면서 그 요 부분을 뭘 조각하냐면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잎사귀도 이렇게 있고 덩굴도 이렇게 있고 포도송이 이렇게 있고 하면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포도송이, 지금 제가 포도송이라고 그린 건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포도송이 하나의 이 높이가 사람 한 사람 남자 키만큼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이 규모를 아시겠죠. 요거를 양각으로 조각을 합니다. 양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우리 동전 있죠? 10원짜리, 100원짜리. 보면은 이렇게 도들새김 조각한 거 있죠? 예, 그거가 양각이에요. 그래서 양각으로 조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칠을 했다는 겁니다. 금칠을 이렇게 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태양이 이렇게 쫙 빛납니다. 빛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 반짝반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빛으로 쨍쨍쨍쨍 빛납니다. 기가 막히게 멋있었겠죠? 그리고 이 뒷배경은 뭐예요? 그 지중해의 푸른 하늘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하얀 대리석 건물과 금빛이 어우러져서 그 반짝이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나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죠. 예수님 정말 멋지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AD 70년에 무너질 것, 그리고 말세에 있을 일, 이걸 이렇게 섞어가면서 예언을 해 주시죠. 자,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자라나는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부자들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을 때면은요, 금으로 된 포도 잎사귀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요게 여러분 천장입니다. 성전 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장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안쪽에서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이 가까운 쪽이고 이쪽이 먼 쪽이에요.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끈 같은 걸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금으로 된 포도 잎사귀를 여기다 이렇게 매다는 겁니다. 그럼 반짝반짝하겠죠. 아마 여기다가 이름도 새겼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으면은 금으로 포도 잎사귀를 만들어서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포도 잎사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여섯 책에서 제가 읽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기증자 이름 쓰지 않았을까요? 자기 이름 시므온, 그 다음에 내 손자가 돌이어서 1년 첫 돌이어서 내가 바친다 그러면은 손자 녀석 이름 이렇게 새기고서는 여기다가 성전에다가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했다고 하는 뿌듯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손자 녀석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든든함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자도 그래? 그럼 나도 붙여야겠구만. 여기 노란색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이렇게 해요. 잘 안 보이네요. 그냥 파란색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아주 큰 부자들은 뭐냐면은 아유 어떻게 창피하게 내가 잎사귀를 들여 나는 포도 열매를 바쳐야지 해가서 여기다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이렇게 된 거를 금으로 된 거를 만들어서 이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부자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천장에 보면은 잎사귀 있다가 포도송이 있다, 잎사귀 있다, 포도송이 있다 하면서 포도 덩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들마다 보면서 계속 늘어났겠죠?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늘어나요. 이 잎사귀랑 금으로 된 거 하는 거가요. 이게 포도 저기 한 거가. 그래서 순례객들이 와보면은 금년에는 여기 세 줄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외 왔더니만은 다섯 줄 됐고 그 다음 줄에는 그 다음에는 열 줄 됐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덩굴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라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천장이었어요. 천장. 자, 제자들이요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라 라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을 때 성전에 화재가 발생하죠. 그 안에서. 그래서 자,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 앞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뒤로도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둥들이에요. 근데 기둥은 하나짜리 이렇게 딱 돼 있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몇 개의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된 거죠. 예, 우리 뭐 그리스 기둥 같은 거 봐도 이게 쌓아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막 입혀놨죠. 그리고 요 안쪽 내부에는 뭐예요? 자라는 포도나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금붙이들이 천장에 쫙들 매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안쪽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나요? 타오릅니다. 그러면 타오르면요, 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죠. 녹아가지고서는 줄줄줄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돌과 돌 사이로 흘러가지고서는 스며들고, 흘러서 스며들고, 흘러서 스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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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동그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저쪽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은 이 이제 금물이 이렇게 흘러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죠. 스며듭니다. 그래서 요 기둥을, 요 돌을 이렇게 딱 제껴놔 보세요. 제껴놔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요렇게 동그란 피자 한 판처럼 이렇게 얇은 금이 한 판이 여기 스며들는 겁니다. 그걸 쏙 떼어내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들쳐내면은 돌과 돌 사이에 금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그 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있는 걸 가만 놔뒀겠어요? 악착같이 허물어뜨렸죠. 왜냐하면 사이 들쳐내면은 금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라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위선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데코레이션 하는 거, 이렇게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겠다 하는 것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함부로 살면서 이렇게 돈으로 성전을 꾸민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것이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이 녹아서 성전 기둥과 벽의 대리석들 사이로 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인들은요, 돌 사이에 스며든 금판을 떼어내기 위해 성전의 모든 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아 요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을 세웠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성전에 맞닿아 있는 북서쪽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성전을 세우기에는 넓이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안토니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아 요새라고 지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 성전, 여러분들 요거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그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해가지고서는 그 요 그림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요거만 따로 이렇게 하면은 요게 뭐냐면은 지성소 그다음에는 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요즘으로 따져가지고 요게 이제 20규빗인데 한 10m쯤 됐어요. 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규빗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있고 여기 팔꿈치예요. 그러면은 그 제일 그 긴 손가락부터 끝까지 요걸 규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45cm라고 잡는데 이상하게 이제 남자들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은 손 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대충들 일치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찾아보시면은요, 성전 규빗이라고 나와요. 성전 규빗. 이건 뭐냐면은 그 일반 규빗보다 한 5cm가 깁니다. 그래서 성전 규빗은 50cm로 잡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 규빗이라고. 근데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성전 규빗으로 20규빗이었어요. 그래서 2, 50 해서 10m쯤 됩니다. 그래서 정방형, 그러니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래서 10m짜리 이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옆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입니다. 이게 메인 건물이죠. 그리고 요것이 뭐냐면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 제가 앞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유대인 여인들의 뜰이고요. 요것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요 건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 복합단지를 전부 다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템플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영어서는 컴플렉스가 우리는 보통 뭐 아유 나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예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복합단지를 말해요. 성전 복합단지. 그래서 여러 개를 지어야 되니까 그 터가 조그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통 성전은 어디다가 지어요? 제일 높은 곳에다가 짓죠. 근데 높은 곳은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데 이곳은요 터가 넓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그려드린 그 성전이 다 못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어디다 지었냐면 여기다가 지었어요. 여기다가 지었는데 성전을. 그런데 요거 더 아깝잖아요. 제일 높은 곳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 성전 딱 붙여가지고서는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 이름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것이고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성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토니아 요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제가 안토니 요새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학기말고사 때 시험 내면은 안토니 요새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토니 입니다.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맞게 해드려요. 자, 안토니아 요새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로마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머무르던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로마 황제들은 평소에는 쾌적한 신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은 보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열흘은 머무르는데. 그런데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안전이죠.
밤에 습격당하지 않을까? 낮에 돌멩이 날아들지 않을까? 이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이 성전이 있고 바로 북서쪽에. 그리고 지을 때 용도가 뭐였어요? 요새요, 요새야.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기서 머물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는요, 그 안토니아 요새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다가 처음부터 헤롯이 요새로 건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은 안토니아 요새나 혹은 헤롯 궁전, 거기도 안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한 곳도 이 안토니아 요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총독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안토니아 요새는요, 성전 단지의 일부였습니다. 템플 컴플렉스라고 했죠. 성전과 그 주위의 여러 부속 건물들을 모두 합하여 성전 단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아 요새가 성전 단지의 일부였습니다. 이 성전 단지인데요. 여기다가 뭘 보관했냐면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의복을 안토니아 요새에 보관했어요. 제사장의 의복을 성전 단지 외부에 아무데나 보관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스러운 곳을 로마 총독의 숙소로 제공한다는 것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자, 성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구는 사복을 입고 와서 제사를 받을 때는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은 또 그 옷을 벗고 자기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서는 밖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빨래하고 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사하고 보관하고 하는 곳이 곳은 그 일반 무슨 드라이클리닝 이런 데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는 곳이 이 안토니아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나 여기서 자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참 마음에 안 내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원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안토니아 요새에 머물면서 자주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안토니아 요새의 총독이 와가지고서는 자, 내가 만찬 베풀 테니까 와서들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부르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7일 동안 부정한다. 그러면은 그 골치가 아프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토니아 요새는 이방인의 집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집 아니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집인데 다만 명절 기간에 이방인 총독에게 잠시 빌려줄 뿐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폈어요. 근데 이게요 그렇게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콘도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콘도 회원권이 있으면은 거기 1년에 몇 번 갑니까? 뭐 여름 휴가 때, 뭐 겨울 휴가 때 몇 번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콘도를 내가 이용은 하지만은 그게 내 거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자가 나다 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안토니아 요새도 기껏해야 1년에 기껏해야 3번 오는 겁니다. 총독이. 그리고 얼마 동안 머물러요? 한 번 올 때마다 한 열흘씩만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집은 가이사랴에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손님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와도 7일 동안 부정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서 어려움을 이렇게 피해 갔습니다. 헤롯은요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마사다 요새, 성전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 제가 중요한 것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옛 도시 사마리아 터에 세바스테라는 도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남동쪽 12km 지점에는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요새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헤로디움이라는 요새는 겉으로 봐가지고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산입니다. 근데 여기로 봐가지고는 산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을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여기다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흙이 원래 있던 걸 판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요새를 짓고서는 여기다 둔덕을 두른 것인데, 옆에 있던 것을 산을 통째로 깎아내가지고서는 여기다 옮겼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헤로디움도 가보시면 그 대단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요. 아까 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다고 했죠. 아켈라오, 안디바,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헤롯 대왕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나머지는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봉왕이라고 나와요. 분봉왕,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 성경의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소설책에서도 안 나오죠. 그냥 오로지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분봉왕이 뭐야 하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던 왕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 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사실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광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직접 다스릴 수는 없었죠. 그 황제가 하는 일, 그 왕이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옛날에는 이제 뭐 삼권 분립 이런 거 없었으니까 재판을 이 사람이 주재했거든요. 중요한 재판은 전부 다 왕들이 했는데 로마 제국 그 광활한 로마 제국에 있는 재판은 어떻게 황제가 혼자 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로마의 땅을 나누어 주고 자기 대신 통치를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위탁을 받은 왕들도 모든 같은 레벨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가져가고, 요만큼 가져가고 하면서 이 큰 영토를 다스리는 왕과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요, 그 명칭도 다르고 또 대우도 달랐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왕들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에는 달랑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민족 왕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분봉 왕입니다. 분봉 왕.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분봉 왕이에요. 그러면은 민족 왕은 뭐고 분봉 왕은 뭐냐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왕이라는 것은요. 민족 왕을 에스나아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민족 혹은 국가를 뜻하는 헬라어 에스노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에스노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레이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민족 뭐 이런 뜻이에요. 민족 종족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아르콘 헬라어로는 아르콘입니다. PPT로 헬라어 띄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영어 스펠링을 사용했는데 오메가입니다. 이게 오를 썼지만 오메가예요. 그래서 아르콘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이고 이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스를 빼놓으면은 S 요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를 또 빼내고 끝에를 그래서 요 스펠링만 앞에 것만 빼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옮긴 것이 에스나크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나크가 따져보면은 민족 그 다음에 요거는 왕 그러니까 민족 왕 이래야 되는데 그냥 민족 하나를 전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굳이 민족 왕이라고 따로 할 필요 없을 거다. 그냥 왕이라고 하자 해가지고서는 우리 성경에 그냥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가의 왕들 6명들 가운데서 이 민족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은 그 헤롯 대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보다는 이 격이 낮은 분봉왕들입니다. 그러나 민족왕 정도면 그냥 왕이라고 번역해도 개념상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헤롯 대왕만 민족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봉토를 나눈 다음에 나누어진 봉토 하나하나를 다스리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나눌 분자죠. 그리고 여기에 봉토할 때 봉초죠. 그래서 나누어진 봉토. 그러니까 민족왕이 이만큼을 다 다스리는데 그 민족왕이 다스리는 영토 가운데서 봉토가 나뉘어져 가지고서는 그 중에 일부만 다스리는 나누어진 봉토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테트라크라고 하는데요. 테트라크는 숫자 4를 끝나는 헬라어 접수사 테트라 그리고 왕 혹은 통치할 듯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르콘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민족왕 영토의 4분의 1 정도. 이게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민족왕이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나눠 가지고서는 얘따 여기따 하면서 분봉왕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냐면은 영토의 크기를 봐가지고서는 영토 크네. 이거는 그 민족왕. 요거 작네. 민족왕이 다스리는 그 영토의 한 4분의 1쯤 되는구나. 너는 분봉왕.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민족왕은 자기 영토 자기가 직접 다 다스렸어요. 분봉왕은 자기 영토 다 자기가 다스리고 다만 요 크기가 이게 나누어진 영토만 나타 해가지고서는 분봉왕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의 왕들은 헤롯 대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봉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트라 하면은 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트라 하면 여러분들 테트리스라는 게임 생각나시죠? 요것도 이제 4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했냐면은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5명의 그 왕과 손자 증손자 있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설명하기 전에 왕과 그 다음에는 민족왕과 분봉왕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롯 대왕은 민족왕, 나머지 왕들은 분봉왕이었으니까. 이제 그 헤롯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요 주전 4년 니산월 1일경에 죽었어요. 아비볼과 니산월은 같은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영토는요 세 아들들에 의해 나뉘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아주 난리를 쳤다고 그랬죠. 그들은 영토를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장을 두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하는 대혼란을 겪은 후에야 겨우 나름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주 그때 황제가 고생했어요. 결국 아킬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이두메를 다스리게 되었고요.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의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걸 제가 조금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원래 이제 지도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서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하면서 설명하면 제일 좋을 텐데 웬만한 지도는 저작권에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말지 그러고서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그리면은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이 육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게 대충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게 고전적인 이스라엘의 영토지요. 요거만 좀 다시 그릴까요? 고전적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죠. 여기서 이쪽에 뭡니까? 갈릴리, 여기에 사마리아,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유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던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나냐면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왜 점선으로 표시하는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데가볼리라고 있어요. 데가볼리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데가가 뭐냐면은 데카예요. DEKA 데카. 그리고 볼리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그래서 헬라어로 폴리스가 뭡니까? 도시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서 살려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합하니까
도시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신도시,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데카폴리스라고 불렀는데, 데카가 10이란 뜻이에요. 데카폴리스라고 불렀는데,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그냥 데가볼리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데카폴리스 요 밑에 요 지역이 뭐냐면은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베레아. 어,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곳인데 뭐냐면은 이 오른쪽에 성경에 꽤 자주 등장하거든요. 요단강 동쪽. 근데 베레아라는 지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나 베레아 봤는데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 첫성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는 베레아로 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핍박을 받고 그 3주 만에 일로 도망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때 말하는 이 베레아입니다. 요 베레아는요, 그 스펠링이 뭐냐면은 B-E-R-E-A예요. 이 베레아는 뭐냐면 P입니다. P-E-R-E-A.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번역해라 그러면 이건 베레아, 이거는 페레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기에 피읍 발음 이런 거 잘 안 했죠. 예, 그래서 그냥 번역을 이거는 베레아, 이것은 베레아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이 이제 여기이고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다. 이 이름은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뭐냐면은 헤롯이 여기와 유대와 사이의 그 혼혈이라고 그랬죠. 뭡니까? 이두메라는 곳이었어요. 이두메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그러니까 이 대가 벌리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빼고요.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가 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돼지 2천 마리가 몰사하죠. 그런데 돼지 치던 자들이 있었죠. 돼지 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야생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업적 용도로 사람들이 키운 돼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2천 마리가 거기 왜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그 못 먹는 짐승이잖아요. 거기 레위기 11장의 기준에 따르자면은 근데 돼지가 2천 마리나 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맛있다고 먹었으니까. 그래서 대가벌리는 이방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전역이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 셋이 있는데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는 안디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죠. 어떻게 다스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켈라오를 A라고 놓고요. 안디바를 B, 빌립을 C라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아켈라오 A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요. 이게 아주 뭡니까? 노른자 땅이죠. 그다음에 안디바가 어디냐면은 갈릴리하고 베레아예요. 그리고 빌립은 어디냐면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들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들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대충 감이 잡히시지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대충만 그래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남쪽의 이두메를 그리고 안디바는 요 갈릴리와 안디바가 제일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기 영토가 뚝 떨어져 있죠. 갈릴리와 베레아를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의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됐다고요? BC 4년에 아버지가 죽자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AD와 BC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뭐가 의문이냐 하면은 요건 설명하다가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헤롯이 죽은 거가 주전 4년이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AD와 그 다음에 BC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탄생 이전을 BC라고 하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헤롯이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헤롯이 살아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언제 죽어야 돼요? AD 몇 년에 죽어야죠. 근데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짜까지 나와요. 그 니산월 1일에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BC라는 것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 헤롯 살아있었는데 헤롯이 어떻게 BC에 죽냐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